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 또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 내가 권력을 가졌다 이러면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SNS에 막 사진을 찍어서 내가 이런 명품 가방을 샀느니, 뭐 얼마짜리 차를 샀느니,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느니 막 자랑합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점점 세상은 교회가 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경기도 의사협회장으로 있었던 이 분의 외침이 저에게는 늘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리시라. 전철, 버스, 비행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만석이다. 전철, 버스, 비행기 탈 믿음은 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믿음은 없게 만드시냐, 목사님들이. 당시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계 5대 강령을 교회 전면에 양쪽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돌아보면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오직 돈, 오직 돈, 오직 돈, 오직 돈, 오직 돈.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를 간합교회 가족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나, 세상의 여론이 뭐라고 말하나, 세상의 권력 잡은 자가 뭐라고 얘기하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세상에 우리 몸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는 거예요. 그 자들은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이 끝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요? 세상의 여론, 세상의 사람들, 또 세상의 권력 잡은 자가 세운 지네 멋대로 만든 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믿음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게 인생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내가 정말 남은 여생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다짐도 결심도 금방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길을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마라톤이다, 장애물 경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라톤 뛰어보셨나요? 마라톤의 총 코스가 어떻게 되죠? 42.19km입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한 분이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김희연 장로님도 그렇고 정현우 집사님도 몇 번 지금 완주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완주라면요 무조건 건강할까요? 하여튼 요즘은 별 연구가 많아서 어저께 마라톤 완주하는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19% 많아진답니다.
참나 별걸 다 연구해 그냥. 혈류가 다 다리 밑으로 가야 된대요. 그걸 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혈액이 잘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세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약이 뭐예요? 약이 포이즌, 독입니다. 그 병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대신 약에는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거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마라톤을 뛰어보셨나요? 장애물 경기 해보셨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극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톤과 장애물 경기는 코스웍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뭐 커브가 있는지 급경사가 있는지 어떻게 해요? 뛰기 전에 미리 다 뛰어봐요. 그리고 장애물 경기도 얼마 몇 미터 안에 뭐가 있다는 거 미리 다 해봅니다. 그리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길은 커브길이 있는지 이게 오르막길인지 이게 내리막길인지 이게 절벽인지 낭떠러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더 큰 문제는 뭐죠? 마라톤이나 장애물 경기는 골라인이 있어요. 그 골대가 딱 있는 겁니다. 골이 있어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뭐 운동도 하고 또 실력도 키우고 또 대단해라잖아요.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지만 프로 선수들은 항상 꾸준한 실력을 나타내는 프로 선수에게 반드시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체력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정신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신력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고 아무리 체력이 있어도요, 사람들은 뭐예요? 늘 잘할 수 없거든요. 슬럼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요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뭐 학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정신력입니다. 지금 정신력이 없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이거 걸리잖아요. 정신력이, 멘탈이 없기 때문에 멘탈이 너무 얇아. 조금만 충격이 와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늘 우울감이 있어요. 늘 불안증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황까지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을 항상 어떻게 보냐면 비관적으로 봅니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정신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력을 기르려야 돼. 뭐 멘탈을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뭐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제 영국에서 뉴스 보셨나요? 116세 할머니가 있는데 영국 역사상 최장수 할머니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아 말은. 긍정적인 마음 가져. 긍정적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데 늘 긍정적일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뭘로 살아가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삶에 보다 한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한계를 넘는 분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이거 신앙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신앙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거든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연결됐습니다. 손 놔보세요.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떨어진다고요. 떨어져. 믿음은 뭐예요? 붙잡는 거예요. 예? 믿음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으면 뭐예요? 연결돼 있어요. 옆 사람 넘어지면 나도 따라 넘어져요. 손잡고 있으면. 근데 옆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내가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옆 사람이 튼튼하면 딱 붙잡아서 안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성경은 사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시련과 역경이 없었나요? 고난이 없었습니까? 질병이 없었나요? 죽음이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전능한 하심과 연결되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다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 예. 미국의 국민 배우입니다. 최고의 크리스찬인 한 분이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 이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캔슬 컬처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 SNS를 다 끊어버리는 거야. 주변에 다 차단시켜버려. 고립되게 만들고. 이건 캔슬 컬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들은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얘기 안 합니다. 팔로우 끊기니까. 덴젤 워싱턴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입장을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의 원칙입니다. 나는 오스카를 위해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상을 받을 때도 있었고 받아야 했는데 못 받은 적도 있었다. 결국 상은 사람이 주는 것이고, 그러나 진짜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오스카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내 사명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자 기자가, 그런데 이것은 할리우드 주류 배우들의 분위기와는, 그리고 지금 이 할리우드의 상황과는 역행하는 겁니다. 대중의 역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덴젤 워싱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신경을 쓰나요?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시편 150편 수예배 때 강의 끝났는데 이제 잠언하고 있습니다. 150편 중에요 76편을 절반 넘게 다윗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 3편과 6편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편은 똑같은 상황에서 쓴 겁니다. 어떤 상황이지요? 오늘 시편 3편의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압살롬은 누구예요? 다윗의 친아들,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얘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때 이 다윗이 도망가고 그 도망가는 상황에서 쓴 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시편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압살롬이 순식간에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듣고 도망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아들한테 죽임을 당한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도망가는데 그냥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니까 머리를 풀어헤쳤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니까 머리를 풀어헤쳤어요. 머리를 숙였다는 게 뭐예요? 안 보이게 했다는 거죠. 얼굴이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얼굴이 창피해서. 그리고 맨발로 그것도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세요? 이럴 때 왕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이 대군을 데리고 왕궁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윗을 따라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맞이하지 않고 누굴 따라갔어요?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로지 나의 몫입니다. 생각해보죠. 당대,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그 전에도 없어 그 이후에도 없었던 최고의 왕인 다윗인데,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셋째 아들이 대군 읽고 쳐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나는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다윗이 광야에서 13년간 사울을 피해서 도망날 때, 근데 그때는 장인이었어요. 장인. 사울 왕은 장인한테 도망 다니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진짜 부끄러운 건 누구예요? 자식이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도망가는 건 더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윗이 한 번이라도 예측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업에 실패할 때 있습니다. 병들 때 있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해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아들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왕궁에 왔다? 이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언제 알아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아니었구나. 언제 알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앞이 막막할 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한 지금 상황과 환경만 쳐다보면 우리 무너집니다. 우리 절대 못 일어나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상황, 환경만 쳐다보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뭐예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 대적이 어떻게 해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셔요? 자꾸 부정적인 걸 바라보고 부정적인 걸 묵상하면 절대 회복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거를 바라보면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더 많아져요. 더 많아 보여요. 이제는 아직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거기에 맞추면 사람은 과장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하게 되어 있다. 처서가 지났어요. 그런데 10월 중순까지 여름이랍니다.
이제는 뭐 음력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습도가 워낙 많아서 체감 온도가 정말 덥습니다. 예. 저희 지금 난생 처음으로 11년 만에 아동부실 피아노가 그냥 완전히 곰팡이 슬었어요. 그냥 건반이 전부 그냥 곰팡이 슬어서 금요일에 청소하는 대로 성선호 집사님 그 병주 집사님 다 닦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습기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어펌프가 없는 제습기라 물이 얼마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쫙 그 줄 연결한 겁니다. 예. 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경기는요, 경제 상황은 뭐 여기저기 봐도 다 좋다 그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잘 나가는 기업 빼놓고 다 어려. 예. 그런데 제가 어제 마포 갔다 왔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마포 갔다 왔어요. 차가 얼마나 막히대. 예? 경기 어려우면 차 안 다니거든요. 차가 얼마나 막히든지. 지금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방학 끝났잖아요.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도 점점 뭐가 심해져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예. 해외여행 우리 모두 가고 싶은 곳,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거 유럽입니다. 예. 뭐 우리 유럽 다 가고 싶어해요. 예. 비싸서 못 가는 겁니다. 유럽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해안가가 다 있기 때문에 스페인은 전체가 다 스페인으로 많이 간대요. 근데 스페인이 지난 7월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 18일 동안 몇 명이 죽었느냐? 2209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스페인은 지금 기온이 48도입니다. 제가 스페인으로 여름 휴가를 안 간 게 다행입니다. 예. 물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지만 갔으면 어디만 있다 와야 돼요? 방에만 있다 와야 되는데 아세요? 유럽은 에어컨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성곽으로 이렇게 져 있기 때문에 돌로 이렇게 졌기 때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유럽이 좋은 나라 같지요? 난 그래도 가겠다. 그러면 갔다 오세요. 예, 48도입니다. 예. 잘 보세요. 무엇을 모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과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늘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1장 28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조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참 마음 아픈 사람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친구로 두거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안 되는데 항상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요, 온도가 있습니다. 말이 온도가 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나. 어떤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나고 어떤 말을 들으면 감동이 돼. 근데 어떤 말을 들으면 낙심이 돼. 어떤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 어떤 말을 들으면 끝났어. 어떤 말을 들으면 좌절과 절망이 와요. 뭐가 중요해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말을 듣고 말을 하면서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게 하는 말을 해야죠. 낙심하지 않게 하는 말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차세대를 이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리고 성곽이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 있죠? 잠실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예. 롯데월드타워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그게 555m입니다. 지구상에서 5번째 높은 타워입니다. 하늘에 닿았어요?
택도 없지 무슨 하늘에 다. 예. 아니 우리 교회 4층 꼭대기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27.1미터입니다. 당시 기술로요 이 정도 쌓을 수 있어요? 못 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 성곽인데 하늘에 다 우리 못 가. 가도 가면 다 죽어. 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시선이 지금 낙심하게 하는 것에 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이야.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니 지네들이 성곽이 아무리 커도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시지. 그들이 아무리 많은 병기를 갖고 있어, 군대를 갖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한번 휘저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리 먹이야, 우리 밥이야. 왜 걱정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어려움 쳐다보고 어려움 묵상하는 거예요. 나쁜 거 쳐다보고 나쁜 거 묵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술 마시는 거 다음에 낚시하는 겁니다.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고기가 제일 커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바로 전에 놓친 고기입니다. 바로 전에 놓쳤어요. 얼마나 한대요? 손바닥만 하대. 그러다가 좀 지나면 얼마예요? 팔뚝만 하대. 좀 지나면 자기 몸만 해, 몸만 해. 나중에 되면 고래만 해, 고래만 해. 예.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보면 나는 작아진다니까요. 문제 보지 마세요. 아니 문제 본다고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 본다고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문제 때문에 죽고 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끝났어 인생. 앞으로 우리는 안 돼. 우리 애들도 안 돼.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가 1000만 명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시죠? 요즘 아이들이 취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취업 안 해. 집에만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을 참 사회학자들이 말을 재밌게 만들었어요. 요즘 뭐라 그러느냐? 캥거루족 이런 말 안 해요. 쉬었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뉴스 보세요. 쉰데 그게 뭘 쉬는 거야 그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네? 근데 쉬었음이래요. 아니 언제까지 쉴 건데?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쉴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며 애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화단하고 십자가 밑에 지금 돌 쌓아놓은 거 보셨죠? 남자들 삽질 한 번이라도 하고 가십시오. 오늘 삽질 많이 해야 돼 사실은. 광고 안 했어요. 일일이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하라고 전화하기도 그래서 오늘 하여튼 삽질 다 할 겁니다. 흙도 파야 되고 할 거 많아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자꾸 거기에 문제만 놓고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신력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모습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가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끝에 가서는 승리한다. 나는 이긴다. 내가 가는 지금 이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야 라고 믿고 나가려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눈이라는 건요, 위급한 상황이면 눈을 감습니다. 아셔요? 깜짝 놀라는 일,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눈을 감아요. 사실 눈을 떠야 돼요. 자동차 사고 나거나 이렇게 하면 눈을 뜨고 누가 돌 던지면 눈 떠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버린다고요. 눈을 왜 감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아요, 안 감아요? 눈 감아요. 예. 눈을 감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내 지금 상황, 내 환경 보지 않고 누구만 보겠다는 거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죠. 예. 근데 교회 와서도 눈 좋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눈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눈 좋은 사람들은 앞에 안 앉아요. 눈 좋은 사람들은 뒤에 앉아요. 뒤에 앉아서 뭐예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이 교회는 몇 명이 다니나? 그리고 뒤에 앉아 있으니까 앞에 앉아 있으면 십자가하고 뭐 저밖에 안 보고 뭐 하나님만 보는데, 뒤에 앉아 있으니까 뭐예요? 자꾸 시험거리 찾고 자꾸 문제거리 삐딱한 거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눈을 감는다는 거는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그렇지 않으냐? 뭘로 행하는다고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예. 자꾸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보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 뭐 주보 보면서 오늘은 뭐가 오자가 있나, 예. 누가 헌금을 했나, 예. 내 이름이 왜 안 들어가 있지? 왜 보는데요? 왜 봐 그거? 예? 보지 마세요.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다 영상 띄우고 다 하는데 누가 떼먹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시편 3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방패가 영광이 내 머리를 드시는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창피해가지고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눈을 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솔로몬과 대군들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인 거죠.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지금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나요? 지금 계속 도망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는 이성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감성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교회는 감성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감정이 뜨거워야 예배도 뜨거워질 수 있고요. 감정이 뜨거워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쉬워요. 찬양도 쉽고, 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같이 세상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은 야, 돈이 최고야, 너 성공이 최고야, 너 높은 자리 올라가야지. 그래서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뭐 술 마시고 세상적인 그런 연락, 세상적인 쾌락에 우리가 그냥 다 빠지는데 대부분 뭐예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아. 근데 교회 와서는 이성적이야.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힘든 게 뭐예요? 시차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어요. 시차가, 시간들이 바뀌어요. 낮밤 바뀌면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교회 안티들이 꼭 하는 게 뭐예요? 꼭 그래요. 하나님 향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뜨거워야 돼. 지금 다윗은 절망적에도 하나님 향한 뜨거움은 잊어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면 뭐가 와요? 평안함이 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시온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설교랑 똑같아요. 안개가 쫙 끼면요 눈앞이 가려져요. 언제 안개가 없어져요? 태양이 비치면. 예.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오늘 주절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니까. 지금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나는 끝났어. 그리고 나랑 따라오는 사람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감성이 발동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자고 내가 지금 죽을을 맞이할 상황밖에 안 돼 있지만 지금 군대라 봤자 얼마나 되겠어? 한 몇만 되겠지. 근데 지금 몇만 쫓아와요? 1,000,000명이래. 1,000,000명. 근데 1,000,000명이 쫓아와서 내가 지금 도망 못 가고 다 진쳐도 나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인간의 최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힘써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최명규 집사님 수술하셨어요? 아 시술이지. 척추가 아프셔서 6년 전에 하셨는데 다시 시술하셨어요. 그러니까 퇴원 잘 하셨어요. 나오셔 지금 가료해야 돼요. 언제까지 정상이실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의 시선이 나를 침습한 게 아니라 많이 잠식당했어요. 지금 우리 모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공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아니 축구 선수야. 프로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못해. 프로 농구 선수야. 근데 농구를 못해. 사격 선수예요. 사격을 못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전공은 뭐예요? 우리 전공은 딱 하나예요. 뭐 과목도 많지도 않아. 예. 그런데 믿음 하나인데 전공 딱 하나인데 몇 점이세요? 오늘 저희 집사님이 예한이한테 그러더라고요. 성적을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예한이가 잘 나왔대. 저희 집사람은 옛날 생각해가지고 권총만 안 차면 돼 이러는 거죠. 그때는 권총을 안 차도 다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됐어. 근데 지금은 성적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요즘 대학들이 애들한테 성적을 무조건 좋게 줘요. 네. 거의 대부분. 이게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없앴어요. 쟤네들이 마음대로.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민감해. 근데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은 모든 사람들이 용기 있었어요.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죽음이 와도 뭐 용광로에도 들어가고 뭐 사자고로 던져지고 뭐 횃불로 쓰임 받아도 그냥 뭐 찬송 부르며 죽어왔다고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용기가 도대체 뭐죠? 제가 자주 반복하죠. 용기는 난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 난 두렵지가 않아.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고요. 엄마로 살아가는 것, 아빠로 살아가는 것,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 엄마로 살아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예,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서울에 건축을 잘했어요. 건축을 꽤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신도시가 아닌 데는 건축한다고 교인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잘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채가 생기고 매달 뭐가 나가야 돼요? 이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수근수근 되면서 이자 못 내면 어떡하지? 이자 못 내면 어떡하지? 한도씩 빠져나가. 그러더니 1년 한 6개월 되니까 목사님도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한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무슨 최선을 다한 건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지요. 회복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가나 가족들 중에 힘들지 않게 사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더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위기가 뭐가 돼요?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길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축복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만 내가 바라본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길 분명히 끝은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 많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냉동인간으로 보존된 사람이 얼마냐? 작년까지 6,000명입니다. 6,000명. 냉동인간으로. 그러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의학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냉동 캡슐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엄청난 자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거기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못 들어가. 냉동 캡슐이 없어서. 사업하려면 그런 거 하세요. 네. 천문학적으로 줘야 되는 거야 매년. 뭐 하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그들이 재생이 될까요? 다 얼려 있어요. 이 뇌가, 이 세포나 이런 것이 다시 다 살아날까요? 몰라. 어쨌든 네. 돈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어디 가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다는 것은 지옥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아멘. 네. 제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서로에게 예수 믿는 말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말, 낙심하지 않게 하는 말,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말, 잘 될 거라는 말. 우리가 이 모든 말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삶의 터전, 내 삶의 끝날까지 함께해야 될 우리 가납 가족들,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